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받는 위로. 가로가 소그룹을 통해 받는 은혜. 이제 지난달에는 은혜로 소그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원래 세네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이 부분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좀 리더들 중심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을 너무 이제 소그룹원들하고 나누는 것 같아서 조금 끊고 이제 셋째 주마다 소그룹을 통해 받는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받는 위로. 한번 지나가서 목사님 소그룹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이 목사님 사진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버핏 딱 이때부터 유행을 알았어. 그 목사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0대는 안 되고 20대 후반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 그때는 이제 목사님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집이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할 때였는데 그 아버지하고 굉장히 그 갈등이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좀 심해지고 이때 좀 굉장히 좀 이제 좀 살면서 가장 아버지하고 갈등이 심했던 시기가 아마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뭐 집을 뛰쳐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노트북 하나 한 대가 있었어. 그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자랑은 아니고 자랑이요. 노트북을 하나 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을 파니까 그때 또 중고 시세로 120만 원이나 받은 거. 막 비싼 거였어.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어서 지금도 기억나고. 그때 250만 원 받아가지고 산 거야. 근데 그래서 120만 원을 팔아가지고 그때 원래는 그 신대원 시험을 3개월 앞두고 올라왔어.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40씩 쓰면은 4, 3, 12 딱 맞겠다. 그리고 합격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야. 3개월 앞두고 올라와서 이제 2개월, 2개월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1년을 이제 더 준비하게 된 거야, 예상보다. 근데 이제 물질은 바닥이 난 거야. 물질은 바닥이 나고 그때 얻었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지하 자취방이었는데 창문이 우리 그 청년부 그 창문만한 처만한 창문이 딱 처만한 창문. 그리고 위에 창문 말고 밑에 작은 간 그만큼 창문이 나 있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 하나 있고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서 보면 저런 창문이 딱 그 싱크대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만 보이냐면 사람 발만 보이는 거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자취방에서 1년 가까이를 생활했어. 근데 이 사람이 햇볕을 못 보니까 언제 낮인지 언제 밤인지 몰라. 그리고 특히 막 출근을 한다든지 학원을 가면은 아침에 일어났다 시간 맞춰서 저녁에 가잖아. 근데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제 저녁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해가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게 되잖아. 새벽 1, 2시 뭐 3시 막 그렇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세 끼를 좀 라면으로 많이 먹고 그때 이제 라면 중독이 목사님이 됐어. 그리고 이제 뭐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못 해본 적이 있어. 사람하고 대화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굉장히 월세집이었는데 월세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짓눌리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 이 무기력이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좀 그런 증상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기력인 게 모든 게 이게 사람을 눌러.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막 무기력해 눌려가지고 공부는 해서 뭐하지? 그 막 목회자가 된다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 눌리니까 막 공부는 해서 뭐하지? 그리고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우울한 생각들이 계속 사로잡는 거야. 근데 마침내 옆에 목사님 자취하는데 옆에 대형 교회가 있었어. 그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예배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만 드리려고 갔다가 우연히 청년부를 만나가지고 청년부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목사님하고 그때 모였던 소그룹들이 다 조금 이제 나와 같이 힘든 처지의 사람이었어. 한 사람은 그때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시험 준비생이었어.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이 다 얼마나 힘들어. 야, 이번에 나 대학원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취업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임용고시 시험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도 내가 조금 우울하고 낙심하면 친구들이, 속으로 친구들이 같이 놀러와서 같이 이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저녁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싸이월드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옛날 시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싸이월드 다 해봤잖아.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해. 같이 싸이월드 일촌도 맺어가면서 주중에 잘 지내냐고 대화도 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눔과 위로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 잘 끝나고 신대원을 가고 그 후에도 그때 나눴던 은혜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들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중보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좀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순례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오늘 시편 84편을 읽었죠. 이 84편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주로 이제 찬양대나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라 자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일평생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든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든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또 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와.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알다시피 포로 생활하면서 생활이 넉넉하겠어? 아니면 뭐가 있겠어? 그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꼭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바카의 골짜기라는 바카의 골짜기 눈물이 바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바카의 골짜기가 어딘가 했을 때 두 가지 추측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는 이 바카의 골짜기가 지명 이름이었다. 특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보면 흰돔의 골짜기라는 그 곳이 있는데 굉장히 험하고 음침하고 가파르고 그리고 그 흰돔의 골짜기에서 그 안 좋은 일들은 흰돔의 골짜기에서 다 발생했어. 사람이 죽고 우상이 불태워지고 어떤 막 사람이 전염병을 매장하고 온갖 그 나쁜 것을 흰놈의 골짜기를 다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가 힘들게 가다가 그 흰놈의 골짜기 정도 바카의 골짜기를 가면서 정말 자신의 민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또 자기 힘들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다. 그래서 거기가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제 불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그 해석은 뭐냐면 바카의 골짜기가 특정 지명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특정 지명이 아니라 그 순례길 떠나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잖아. 그렇잖아. 어느 순간 가는데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프고 막 감기가 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누우니까 두고 온 가정 생각도 나고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던 뜨거운 밥 생각도 나고 사랑하는 애인 생각도 나고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만 갈까? 그냥 순례는 무슨 순례야. 그냥
돌아갈까? 고향집으로 돌아갈까? 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나 먹을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려고 했거든. 그런 어떤 힘든 지역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니. 성경에서 오늘 오후 설교도 목사님이 할 테지만 이 샘물이나 아니면 운물, 그 다음에 강물 그런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 힘들게 이 순례자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걸어가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이른 샘과 많은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7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가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우리 청년들도 다 지나가다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잖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 손 들어봐봐. 없어? 그럼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 안 해봤다. 손 들어봐.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청년할 때 힘들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요. 그치?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뭐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이제 이들 신앙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주시고 혼자 큐티하면서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의 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6절에 많은 샘과 이른 비의 그 은혜는 어디냐면 바로 이 청년부 소그룹. 그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세상길에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사모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소그룹 모임 한 주 모임을 통해서 주일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야. 7절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걸어갈 힘을 얻는 거야. 그러면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받을까? 넘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봐. 넘어가서 내가 지나는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까? 한번 이번에 한번 적어봐봐. 설교 말씀에서 청년의 때 경험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을 봐봐. 뭐가 생각나? 시험 준비라고 했잖아. 시험 준비. 와. 근데 정말 시험 준비가 가장 청년의 때 힘들어. 청년 때는 다 시험을 봐야 돼. 대학교 시험, 취직 시험, 뭐 자격증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굉장히 사람 진을 빼놓는 거야. 힘든 기간이야. 목사님도 참 청년의 때 시험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험, 그 다음에 대학원 시험, 또 대학원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험들, 대학교에서도 매번 시험들 보면서 낙심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이 앞길이 어떻게 열릴까 두려울 때도 있고. 특히 목사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경찰 공무원 시험을 몇 년을 준비했냐면 6년을 준비했어. 결국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갔어. 근데 그 6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냐면 고시원에서 생활했어. 와, 근데 이 고시원에 목사님 이제 자주 놀러 갔는데 고시원에 갔는데 창문이 없어. 와, 그 창문이 없고 딱 눕잖아? 누우면 발도 제대로 못 뻗어. 발을 이렇게 딱 뻗자면 옷장이 있어. 옷장이 있는데 옷장이 이렇게 벽에 딱 붙였거든. 옷장하고 바닥 공간이 있어.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 그래야 뻗어서 자는 거야. 와,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주변에다 옷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면 막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숨이 그냥 턱 막혀.
그런 공간에서 6년 동안을 생활한 거야. 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비록 여러분이 고시원에 생활하지 않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환경이 있고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한 고시원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럼 시험을 준비하면서 막막하고 이걸 붙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게 헛것이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시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학업을 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또는 대학원 다니면서 힘든 시기가 있을 수가 있지.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청년들이 없어서 재벌 3세 좀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재벌 3세 청년들만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청년들한테 오늘 회식해? 롯데 타고 한번 갈까? 다 가자. 목사님 차가 부족해요?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아 그럼 재벌 3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어려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재벌 3세를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셨어. 하나는 안 입고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목사님 여러분들께 주보 내용 보면 공부하는 거 다 아르바이트하고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르바이트 그냥 취미삼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학비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기도 하고 새벽에 하기도 하고 밤늦게 하기도 하고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해서 주일날 나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힘들게 공부하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 다른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학비 걱정 없이 막 공부하는 것 같고 자가용 타면서 대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힘들게 알바하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내 처지만 왜 이러지? 내 상황만 왜 이러지? 내가 과연 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을까? 졸업한다고 해서 나 앞날이 밝아질까? 굉장히 그 졸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두운 시기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다 이제 신입이잖아. 신입이다 보면 다 이 그 위에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루하루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 특별히 이제 상사를 잘못 만나는 너무 힘든 시기가 있어. 특별히 자기 바로 윗상사. 좋은 사람, 좀 인자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 성향이 있는데 모든 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허점이 보이는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런 상사를 만나면 죽는 거야. 야, 너 왜 이것밖에 일을 못해? 너 못 찾으면 그게 뭐야? 너 이거 업무처리 이거밖에 못해? 하루 종일 갈등만 당하는 거야. 직장 생활이 막 지옥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 출근하기가 너무 무서워. 또 그런 시기가 있어. 또 네 번째로 가정의 시기. 가정이 어려울 때. 또 부모님이 병환이 걸렸을 때. 또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하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때 크게 눈물의 골짜기가 네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시험 준비, 그 다음에 학업, 직장생활, 가정에서 뭐가 빠졌어?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네 가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게 빠졌구나. 뭐가 빠졌어? 눈물의 골짜기. 연애가 빠졌잖아. 연애 빠져가지고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을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 경험들이 없어? 안 하겠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 외롭고 슬프고 공감이 안 나네.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시기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돼? 소그룹을 통해서. 자, 넘어가서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첫 번째 뭐냐,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따라해봐. 이거 중요한 거야. 하나, 둘, 셋. 모임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돼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다 나누는 목사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힘든 모습을 이야기하기가 싫어. 그리고 처음 소그룹에 가면은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 나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 교회에서 나오는 뻔한 대답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넘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힘들었던 삶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소그룹이 되고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그 한 주간 동안 걸어갈 힘을 얻으려면 일단 소그룹 안에서 내 한
주간의 삶을 오픈할 수 있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해야지. 제일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어떤 삶을 오픈하더라도, 어떤 삶을 힘들더라도 정말 이들이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오픈할 수가 있겠지. 나 직장 생활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나 정말 상사한테 이번 주에도 더 혼나고. 그러면 옆에 친구가 팔짱 끼면서, 야, 그건 네가 일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 네가 일만 똑바로 해봐. 왜 혼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오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정말 내가 오픈했을 때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 속으로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 둘, 셋. 주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와 모임 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와. 그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마음을 열고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해. 그럼 이제 서로 공감을 한단 말이야.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야, 너 그렇게 힘들었니? 야, 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리고 끝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꼭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내가 괜히 얘기한 사람도, 야, 내가 괜히 얘기했나? 또 들은 사람도, 제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근데 꼭 마음을 열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상황을 나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눈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 기도를 해야 그 나눴던 사람도 그 나눈 내용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들은 사람도 기도를 해야 그 상대방이 나눴던 내용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소그룹을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소그룹을 은혜로운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낙심한 사람이 있어. 우울한 사람이 있어. 나 한 주간 동안 너무 낙심했어. 우울했어. 내가 왜 사나 싶었어. 이 직장 때려칠까 봐 싶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 우울과 낙심이 그 소그룹 전체를 지배해. 그리고 속으로 전체들이 쭉 쳐져가지고 인생이 다 그런가 보다. 나눠봤자 뭐하냐. 신세 한탄이 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기도를 통해서 이 나누는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비전을 주려면 꼭 모임 중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만으로 되진 않아.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주중에 기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손 들어봐봐.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금 힘든 일이 생겨 오늘. 그래서 내가 소그룹 원들이나 핫도방에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힘들고 이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기도 요청을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지금 소그룹? 지금 소그룹 하면서. 없어 진짜 한 명도? 아니면은 내가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야, 너 지금 주일날 이렇게 나눴는데 어떻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니?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냐? 카톡이나 전화로 물어본 사람. 소그룹 원한테. 안 했어? 그러면 안 된다면 세 번째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1번하고 2번은 뭐야? 주일날 모임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주일날 모임 중에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래가지고는 이것으로서는 온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주중에 정말 내가 힘들 때 마음을 열고 속으로 번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나 지금 목요일날 업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거 상사한테 또 깨질 건데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줘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번들한테는 그 요청받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중에.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모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벽하게 안 이루어져도 돼. 좀 부족해도 돼. 근데 이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이루어져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야. 공급받는단 말이야. 가장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소그룹을 통해 주시는 은혜.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 지난주에 다혜네가 많이 나왔어요. 6명 나왔어, 다혜네. 완전체가 됐어. 여기 완전체가 또 되려면 영대도 있어야 돼. 또 누가 있어야 되지? 상준이도 있어야 되고. 광현이도 있어. 완전체가 되려 아직 멀었구나. 여기 뒤에 목사님도 있고.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가연에도 나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은영이라도 나눴고, 유림이도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원이하고 윤순애도 나눴고, 그 네 그룹들이 나누는 내용을 뒤에서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가영이가 엉 울었으면, 우리 정원이가 막 울었으면, 목사님도 뒤에서 엉엉 막 울었을 텐데. 아니 다영이가 잘 울잖아. 그 정원이도 잘 울고 우리 청년부에 울고 이인방이잖아. 같이 울었으면 목사님도 같이 울었을 텐데 우리 울보들이 안 울어가지고 목사님도 잘 못 울었어. 근데 있잖아, 목사님도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잖아. 뭐 소그룹원이 있는 거 아니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을 깊이 나눌 수는 없잖아. 이게 이제 뭐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서로 기도하고 끝나는 상황인데, 이 뒤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눈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상황들 하나하나하고 너무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불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세상에서 그 답답한 상황들이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가 목사님이 받은 위로하고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받지 못했던 위로도 여러분들이 그 나누면서 하나님 그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후 설교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갑자기 주중에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 설교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힘이 너무 없는 거야. 그 전날 또 이제 그 앞에 또 중고등부에서 좀 이제 크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맞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청년부 사역하고 오후에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은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힘있게 오후 예배를 전할 수가 있었어. 근데 우리에게 바로 공동체가 이런 거야. 모임이 이런 거야. 이런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눔 때, 우리 소그룹 나눔 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여러분들이 정리하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눈물의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뭐 이제 시험 준비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애해야 하면서 깨져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청년부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소그룹이 내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청년부가 어떤 힘을 주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서로 어떻게 기도해 줄까? 서로 어떻게 더 대화할까? 서로 더 어떻게 모였을까?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의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의 소그룹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힘들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정말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위로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중에도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한의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